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의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 우리 모두에게는 겟세마네 이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제자를 이 겟세마네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이 골방의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함께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부르실 때 기꺼이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순종보다는 순명의 기도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따르겠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는 줄 아시죠? 그 바닥에 쫙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이 순명의 그 헌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부르심과 사명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완전한 순명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시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 또 안나스의 법정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오늘 이제 27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이유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제 사형권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새벽에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유대의 법에 따르면 해가 지고 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도 모일 수가 없고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모이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로마의 법정이 새벽에 열린다는 것은 아주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던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본디오 빌라는 유다 총독으로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1년을 이 유다 땅을 다스리던 총독인데, 아주 이 유대 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는 이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정치적인 야심과, 그래서 황제의 눈에 들어서 이제 차후 황제의 자리까지 노리는, 그리고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제국 중에서 이 유다 땅이 굉장히 밀란도 많고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통치하면은 신임을 받고 이제 로마의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이 바탕, 교도보가 마련되는 곳이 바로 유다 총독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통치 과정 중에서는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야심, 자기 만족만을 위한 그런 정치와 통치를 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총독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이제 당시 명절, 유월절 이런 명절 기간에는 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게 특별 사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예수를 또 풀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고, 바라바, 이 바라바는 바 그리고 아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바, 아버지의 아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라 하는 바라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총독 지금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바라바냐, 즉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둘 중에 선택해라.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상급의 심판, 또 죄의 심판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받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또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게 맞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이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예수냐 우상이냐. 여러분,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공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 선택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무리의 선택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선택으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오늘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설교와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 말은,
이미 그때 당시 그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선편, 가나안의 이 아모리의 우상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공의를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시작이 탁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잘 분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또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뭐 어떻게 좀 살려볼까? 혹은 이제 잘 풀어서 내어줄까라는 노력을 한 것도 같은데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보고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자, 빌라도는 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양심에 그리고 또 진리에 공의와 정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이 선택한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살려주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부지하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살짝 빼서 그렇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완악함, 죄악은 있지 않은가?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무죄하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책임 없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한국의 정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질 일만 있으면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수를 쓰고 이런 궁리를 해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은 이 죄악.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제가 죽겠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혼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선택, 오늘 아주 다양한 선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의 선택, 바라바라 하는 예수 선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 빌라도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의 말을 듣는 선택. 자기 아내의 꿈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책임 전가. 나는 여기에 책임 없다.
나는 여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손 씻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이런 외면, 그리고 양심의 소리, 진리의 외침들, 그들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는 이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여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비아 돌로로사, 이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선택, 거룩한 동행,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명의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그리고 25절에 이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죄와 벌에 대해서는 농담이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 그 피, 예수님의 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리고 메시아를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참 이런 선택을 또 하고 이런 좀 청원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데, 이건 농담이라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청원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함락당하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보혈이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피가 됐지만, 그들이 선택한 이 죄의 피, 그것은 심판과 저주의 영원한 심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살피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